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끝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놀랍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권사님의 가정과 가족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6조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조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자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스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편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읽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주장하였던 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짐은 없지요. 그런데 왜 굳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왜 이 편지를 써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요, 오늘 29장만을 읽어서는 좀 찾기 힘듭니다. 요 앞부분에 26장, 27장, 28장, 29장을 읽어보면은요, 공통된 주제가 쫙 흐르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와 그리고 의도적이든 아니면 착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을 대립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는 대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공격해오는 저 적국 바벨론에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거나 아니면 왕궁에 있는 그 소중한 보물과 기구들은 모두 다 바벨론 그 포로로 다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끌려간 포로 생활이 잠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에 우리가 질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기물들이 적국의 손에 넘어갈 일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하나냐라는 그 선지자와 다른 몇몇의 거짓 선지자들이 26장부터 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야 아니라 라고 대립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 포로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장 오늘 읽으신 본문 이 뒤에 보면은 스마냐라는 또 거짓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틀렸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포로지에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짓 선지자들 속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쳐야 되니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서 오늘 본문은 편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만약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만약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참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이고요,
그들과 같이 생활했던 여러 선지자나 은사자들, 그들의 있던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죠. 왜? 예언이 현실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리가 없지. 뭐 전혀 이럴 상황이 없을 거야. 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의 말과 다른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공격해오는 적국 나라에 항복해야 된다. 전쟁에서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참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다수결로 얘기를 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만약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선지자가 만약 얘기를 하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기적적으로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뭐 강물을 가르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병자를 치료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참다운 메시지로 받아들인 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쩌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해주고 어떤 분은 나에게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성적이나 합리적으로도 안 되고요. 다수결로도 안 되고요.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구별하고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하면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연구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어떤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아서 알게 되면 그 생각을 따라 주시는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편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 선지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의 조국을 망하게 하고 공격한 그 적대국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잘 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저주하기도 모자르지요. 왜? 그 나라가 빨리 망해야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분명히 아유 하나님 빨리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이 나라를 빨리 뭐 망하게 해주세요, 뭐 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우리나라 빨리 독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형통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쉬운 걸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나 나라가 전쟁과 기아와 고난이 없이 편안하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도 편안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최소한 70년은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생각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나의 백성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루가 있던 1년이 있던 70년이 있던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편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편안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일이라는 기대가 소망을 줄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고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미래가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이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내일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사랑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 물질이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지금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각을 모르면은 왜 나한테 물질 안 주시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야속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대한 내 마음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그 사랑의 대상이 나요,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이 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렸는데 그 안에 똑같이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고 은사자들이 있고 다 있는데 그들도 거기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포로 현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무리 달콤한 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여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달콤한 말씀을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한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이겨내야 될 것,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바벨론 현재에 있는 그들이 내가 보내지 않는 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요, 그 전에 나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 뭐 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만을 계속 줄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에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고 내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만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에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죠. 이 늙은 선지자도요, 똑같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선지자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지자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르십시오 해서 그 따른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몇 번,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입술이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자. 잘 알지 않으십니까?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 상황에 가장 맞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통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나 전통이나 편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고 기도하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70년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포로지에서 몇십 년을 있어도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라는 하나님의 특징, 말씀의 특징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앞에 지금 세 가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통로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4절 말씀은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받아야 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지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변화가 없다라면요, 그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진정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찾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이 믿고 구하고 찾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외면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을 가진 이 삶이 있어야, 이 삶을 우리가 지나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지금 나의 지금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변화돼야 내일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라고 많은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진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이 현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큰 은혜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5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주신 말씀이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나를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약속하여 주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믿음을 따라 이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이제 참된 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항상 나만을 사랑하시는, 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 통로가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요, 내가 지금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합니다. 나의 간절함과 애탕과 나의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아버지요,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내 가슴에 내가 손을 얹고, 아버지요,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로만 내가 여겼지, 내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진정 따라야 될 말씀, 나의 생명을 구해주는 말씀,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내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였지, 내 삶으로 내가 진정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 때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 시간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진정으로 따를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행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성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습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였을 뿐인데 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됐든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인 줄로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 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나의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쳐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손을 잡아 주시옵고, 나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옵고, 아버지여, 나의 인생에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아버지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밤만큼은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야. 나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오늘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오늘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따라 내가 살 것이라고 오늘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분명히 본래의 고향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여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메시지를 내가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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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내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이 기도가 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이 변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맛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도하니 자녀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도하니 자녀들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 오늘 밤에 나를 위하여 한마디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간다 말하여 주시옵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